지난 시간 다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승과 소승의 방편이 생겼고 깨달음에도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게 되었으나 이것은 모두 근본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일승의 도가 있을 뿐 나머지 이승은 참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마침내 일심법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섭을 불러 법자를 함께하여 따로 은서를 떠난 한 마음을 부촉하셨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이제 삼처전심 이래가지고 한 마음을 이제 부촉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일성이자 처상성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박깨치는 거. 이 일맥의 법령은 따로 행해지는데 만약 개합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즉시 불지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배휴거사가 황벽선사에게 이제 묻습니다. 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도가 뭐냐 이거지. 이제 도를 물으면 역대 조사 선사들이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도를 물으면 조주 선사도 도를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또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판치생모니라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나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이제 해 주셨는데 수많은 조사 선사들이 이제 배휴거사가 황벽선사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합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벽선사가 도가 무엇이기에 수행하려 하느냐? 도가 무엇이기에 수행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배휴가 그렇다면 제방의 종사가 서로 계승하여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벽선사가 그거는 둔근기를 이끌어주는 말이니 의지할 것이 못된다. 그건 아주 둔한 근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건 의지하지 마라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둔근기를 위한 말이라고 하신다면 상근기를 위해서는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데 자, 그 답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인이 대주해선사에게 물은 게 있었죠.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와 닿는 게 없었다면 지금 와 닿는 게 있어야 돼요. 그동안 와 닿는 게 전혀 없었다면 지금 와 닿는 게 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주해 스님에게 학인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발 마음에 좀 와닿는 것이 있어라. 이래서 이제 대주해 스님이 문답을 만들어 놓은 거. 물론
도노입도 요문론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별로 뭐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물론 속으로 되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이 묻습니다. 어떤 법을 닦아야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제 어제도 오늘도 해탈이란 말을 많이 했죠. 해탈. 결국은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이란 그동안의 모든 구속과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 그럼 구속과 속박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잖아요. 왜 합니까? 어리석어서. 어리석어서 가짜를 진짜로 착각했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리석어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착각하니까 당연히 분별을 하지. 분별을 해서 또 막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구함이 생겨나고 구함이 생겨났는데 요게 이제 구해지는 것은 잠시거든요. 뭐 하나가 구해지면 잠시 즐거웠다가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구해져야 되는 심정이 되는 거죠. 또 다른 걸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걸 또 구하면 그것이 구해지기까지는 이제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구해지면 잠깐 즐거웠다가 또 다른 걸 구합니다. 또 오랫동안 다른 걸 구합니다. 또 그게 구해지면 또 잠깐 즐거웠다가 이게 이제 인생살이죠. 그게 인생살이라기보다 중생살이. 그렇죠. 그게 중생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함이 너무 많이 생겨나죠. 이것만은 안 됐으면 좋겠다. 뭐 그것도 구함이지. 인보살이 뭐 와가지고 도자기가 열에 만드니까 도자기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열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지. 그래 먹고 살 거야.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면 굶어 죽어라 이 말인데 물론 자신이 있으면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자신감이죠. 결국은 구속되어 있고 스스로를 속박한 데서 해탈이 되어야 되거든요. 해탈되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개는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해탈이 되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대주해 스님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법을 닦아야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대주해 스님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단박 깨치는, 단박 깨닫는 도노, 그걸 도노로 하죠. 도노의 한 문밖에 없다. 응? 단박 깨닫는 하나의 문, 도노일문입니다. 도노일문. 단박 깨치는 하나 문밖에 없다. 뭐 이것 찔끔 배우고 저것 찔끔 배우고 뭐 경전 이거 하나 사국이 하나 외우고 또 조사 개성 하나 외우고 그렇게 공부해서 깨치는 게 아닙니다. 단박 깨달아야 돼요. 도노일문, 단박 깨닫는 하나의 문밖에 없다. 단박 깨달아야 되구나. 그러면 어떤 것이 단박 깨닫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도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돈오. 어떤 것이 도노입니까? 단박 깨달아야 되니까.
도노 일문밖에 없다 그랬어. 대주회 스님은. 그러니까 도노의 한 문밖에 없다. 단박 깨닫는 것. 그러면 도노가 뭡니까? 도노가. 돈이란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 여기서 이 돈이란 단박의 망념을 없애는 기다렸다가 없애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따져서 논리적으로 고로 없애야 되겠구나 이래서 없애는 거 아닙니다. 단박에 없애야 돼. 오는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오는 무소득을 깨닫는 것이다. 무소득. 얻을 바 없음. 무소득.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건강경에 그랬죠. 얻을 바 없었기에 한 법도 얻을 바 없었기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수가 있었다. 응?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한 법도 얻을 것 없는 걸 깨달으셨기에 그러니까 대주해 스님도 단박의 망념을 끊고 한 법도 얻을 것 없음 무소득 얻을 것 없음을 깨쳐야 된다. 그것만 깨치면 돼. 한 법도 얻을 것 없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된다. 그동안 이야기했잖아요. 한 법도 얻을 것 없는 게 왜 한 법도 얻을 것 없느냐?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제 대답을 이제 다 할 수 있죠. 한 법도 얻을 것 없다. 어째서 한 법도 얻을 것 없이 될 수 있느냐? 어째서 한 법도 얻을 것 없음을 깨달아야 되느냐? 만법이, 온갖 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그걸 깨닫는 거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깨달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헛개비를 얻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꿈속에서 금덩어리를 주었는데 돈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서 꿈속에 금덩어리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꿈 좋았는데 꿈속에서 그 큰 금덩어리를 주셔서 내 참 이렇게 빚쟁이들이 맨날 돈 내놔라 그러는데 참 빚을 좀 갚고 마음 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어리석지만 그런 후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어리석잖아요. 근데 비단 그게 꿈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과 현실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의 문제도 현실에 벌어진 문제도 꿈하고 꼭 같다는 거예요. 응? 왜? 생각으로 만드니까. 누가? 내가 만드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이게 바로 꿈속의 꿈하고 꼭 같은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망한 헛개비를 꼭 구해야 되나? 구해지면 다행이고 구해지면 다행히 구해서 쓰고 구해지지 못하면 그만이고 이거잖아요. 그야말로 인연에 맡기면 되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비슷한 내용을 막 강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되게 마음에 와 닿는 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 참 인연에 맡기면 되는 걸 내가 그렇게 고민을 했구나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거 당연한 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얻을 바 없음을 깨쳐야 된다 하니까 무엇부터 닦아야 됩니까? 그러면 무엇을 닦아야 됩니까? 하니까 대주스님이 근본부터 닦아야 된다. 근본이 뭡니까? 근본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근본이 마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경에 다 부처님이 다 말씀해 놨어. 경에. 능가경에 이래 놓고, 무슨 경에 이래 놓고, 다 마음이 전부 주체다.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돼. 마음을 닦으면 다 해결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닦으려면 어떤 법으로 닦아야 됩니까? 그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어떤 법으로 닦아야 되냐?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야 됩니다. 좌선해서 선정에 드는 것이 가장 첩경이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대주 예수님이 구태여 좌선이라는 말을 쓰고 선정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선정에 들면 된다 이렇게 할 텐데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좌선해서 선정에 들 줄 모르는 사람이 행주와 어묵 동정에 선정에 들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음정이 안 맞는 사람이 가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음정이 안 맞는 사람도 요새는 가수를 하더라고. 래퍼가 보니까 음정을 못 맞추는 래퍼인데 그냥 시부리니까 가수가 되더라고. 마음대로 박치만 아니면 래퍼를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안 바뀌는 게 없어요. 다 바뀝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좌선에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선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좌선하면서 여러분들이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또 혼침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정은 뭐냐?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니라. 자,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앉아서 본성을 봐야 된다. 본성이 뭐냐? 본성이 무생심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마음. 내가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났구나 하면 그건 망념이 아니거든요. 망념은 내가 모르는 게 망념이지. 망념이 일어났구나 하면 망념이 아니죠. 우리가 밥 먹을 때 맛있구나 하는데 이게 허망한 줄 알면은 망념이 안 되거든요. 맛있구나 하는데 이게 허망한 생각이지. 똑같이 맛있구나 해도 다 다르지 이런 걸 훤하게 알고 있으면 그건 망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망념은 이제 뭘 야기시키느냐? 망념은 괴로움을 야기시키거든. 응? 괴로움을 야기시켜. 망념은. 그러니까 내가 망념인 줄 알면 그거는 망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선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정은 본성을 보는 것인데 본성은 무생심이다.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다. 무생심. 어떤 경우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느냐? 활풍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의 친고, 누가 나를 이롭게 해주거나 누가 나를 손해를 끼치거나 누가 나를 받들어 모시거나 누가 나를 업신여기거나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누가 나를 욕하거나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거나 간에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면 무기가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쭉 법문 들어온 그 내용과 정확하게 매칭되는 부분이 있죠. 정확하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을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어깨비구나. 그걸 늘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걸 늘 놓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서 한 생각이 일어나도 즉각 내가 일으킨 망념임을 아니까 활풍에 부동할 수밖에. 그래서 집착하지 않아서 자동 해탈이다. 처음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떤 법을 닦아야지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해탈이거든요. 스스로 만든 모든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어리석게도 진짜로 착각해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항상 안고 산다. 그런데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그때가 바로 부처라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용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이 둔근기를 위한 말이라고 하신다면 상근기를 위해서는 무슨 법을 설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근기. 그러니까 한국의 선사가 상근기라면 어디 남에게서 찾으려 하겠느냐? 제 자신도 얻지 못하거늘 어디 구미에 맞는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제 자신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상근기가. 그렇죠? 제 자신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 입맛에 맞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상근기가. 상근기는 그런 생각 안 한다. 상근기는. 그래서 경전 중에 이르기를 법이라고 하는 법이 대체 무슨 모양이더냐. 경전에서 법이라고 하는 법이 대체 무슨 모양이더냐. 이 법은 정법, 진법, 참법. 참법은 마음법밖에 없죠. 신법, 정법, 신법, 진법. 정법 또는 마음법, 참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대체 무슨 모양이더냐? 그 법은 모양이 없죠.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또 배후거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무지 구해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마음의 수고로움을 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구해서 찾아봤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모양이라야, 뭔지 하나라도 모양이 있어야지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마음은, 부처 자리는 모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마음의 수고로움을 들게 되지 않겠느냐? 찾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에? 찾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락보살이 대답하고 싶은 모양이다. 지그시 쳐다보는 거다. 찾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정신없죠? 지금 오늘 이틀 철회하고 오늘 이제 사흘째인데 이전에 스승인 백봉대종사 모시고 수행을 할 때 일주 철야를 해보면 이제 이틀 되면은 조금 괴롭고 사흘 되면 정말 정신없습니다. 나흘쯤 되면 좀 괜찮아요. 다섯째 되면 좀 더 괜찮고 이제 여섯째 날은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뭐 다 가야 하고 뭐 이러니까 좀 흐지부지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한 여섯째 날 뭐 이렇게 해보면 한 보름쯤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름쯤 하면 아마 한 달쯤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근데 우리가 뭐 억지로 버티기 시합하는 건 아니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3박 4일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스승께서는 이제 일주철야 정진을 시키셨는데 저는 왜 3박 4일만 주로 시키느냐. 그게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건기로 보기 때문에 대건기는 사흘이거든요. 사흘. 사흘 만에 안 되면 뭐 일주일 해본들 뭐 되겠습니까? 사흘 만에 시체말로 쇼부를 해야 됩니다. 사흘 동안에 죽으라고 해야 돼요. 사흘도 죽으라고 못한다면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사흘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흘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뭐 정신없죠? 그러니까 그 대답 잘하는 영락보살도 제가 지금 물으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혼미해가지고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이 황벽선사가 이제 배유거사, 속가 제자인 배유거사의 질문을 받고 이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배유거사가 이제 계속 궁금하죠. 그러니까 도무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마음의 수고로움을 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유거사는 여기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 왜 구해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까? 구해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모양이 아니니까 구해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부처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망념을 일으키면 망념에 가리워져서 안 나타납니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감지를 못하는 줄 압니까? 감지를 못하는 이유는 크게 이야기하면 감지를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마음에 관한 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허공 같은 모양이니까
안 그러면 모양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양 아닌 모양일까? 어떤 모양일까? 어떤 것일까? 마음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그것일까? 요것일까?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생긴 것이 없다는데 모양이 없다는데 모양 없는 어떤 모양일까? 이런 어떤 마음에 대한 상을 아직도 그런 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런 상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요. 그렇다. 구해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단절되어서 무가 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응?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못 찾는다 하니까 못 찾는다 하니까 그러면 전부 단절이 돼가지고 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사께서 누가 무가 된다고 하였으며 또 그것이 대관절 무엇이기에 너는 찾으려고 하느냐? 응? 무엇이기에? 응? 너는 그것이 무엇이기에 찾으려 하느냐 이 말이야. 찾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류여야 됩니까? 모양이어야 되죠. 찾을 수 있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하여튼 모양이라야 찾을 수 있지. 모양이 아니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응?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언제 나타나느냐?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타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개합을 못하느냐? 내가 지금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데 왜 안 나타나지?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데 뭐라도 나타나야 될 건데 허공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허공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왜 허공도 안 나타나지? 나타나야 될 어떤 것이 있다는 관념, 고정관념 그걸 버려야 돼.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우가사가 아직 이제 깨닫지 못했잖아요. 이미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서는 어찌하여 그것을 끊지도 말라 하십니까?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서 그걸 어떻게 끊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봅니다. 찾지 않으면 바로 쉴 뿐인데 누가 너더러 끊으라 하였느냐? 그냥 찾지 않으면 그냥 쉴 뿐인데. 응? 왜냐하면 구함이 끊어졌잖아. 찾지 않으면 쉴 뿐인데 무소득. 구함이 끊어지면 그것이 쉬는 거야. 구함이 끊어지면 돼. 구함이 끊어져서 또 어떤 허공 같은 걸 구하지 말고 구함만 끊어지면 돼. 구함만 끊어지면 되는데 누가 너더러 끊으라 하였느냐? 눈앞의 허공을 보아라. 어떻게 저것을 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는다고 생각하면 또 끊을 그 어떤 것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배우가사는 자꾸 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걷어잡아야 되는데, 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걷어잡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떠나지 못하느냐. 그게 오랫동안의 버릇입니다. 우리는 뭐라도 걷어잡아야 돼. 이 공부는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뭐든지 걷어잡고 뭐든지 붙들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뭐든지 기억해서 기억한 걸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오랫동안. 뭐든지. 그런데 이 공부는 반대로 해야 돼. 뭐든지 버려야 돼. 응? 뭐든지 다 버려야 돼.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 버리는 것 중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못 버리고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자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인식으로 벌어진 그 모든 모습 일체의 유의법은 내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온갖 것 전부 그동안 붙들고 있었잖아요. 조그마한 명예든 큰 명예든 뭐 명예, 조그마한 재산이든 큰 재산이든 재산, 뭐 조그만 건강이든 좋은 건강이든 나쁜 건강이든 건강, 조그마한 권력이든 뭐 큰 권력이든 간에 그런 권력 이런 걸 그동안 다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사풍이니까 각 자리에 가면 하다못해 뭐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집에 만약에 가족이 있으면 그 위에 뭐 내 위 사람이 있고 내가 있고 내 밑에 사람이 있고 또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뭐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 생살이에서 중생살이에서 얽히고 설키고 그런 걸 걷어잡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걸 걷어잡고 그런 걸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살아온 게 중생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드는 거 전부 걷어잡는 거 그런 걸 걷어잡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항상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게 진짜다 전부 진짜다.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닌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꾸 같은 말을 법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또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말은 나오는데 생각은 안 그래. 말만 나오지. 말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말은 그래놓고 헛개비가 안 되는데 붙들고 있는데 응?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만 번지르하고 붙들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느껴라는 거예요. 그걸 느껴봐야 돼.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봐야 돼. 그동안 내가 부질없는 걸 정말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부질없는 걸 정말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이것도 붙들고 있고 저것도 붙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놓아라. 뭘 놓기는 뭘 놔? 놓는 거는 지가 놓아야지. 놓아라. 붙들고 있는 걸 놓아라 이 말이지. 붙들고 있는 거. 왜 붙들고 있느냐? 벌어지는 온갖 것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체험에 의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좀 체험에 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와닿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구나. 과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이렇게 와닿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와닿아야지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야기한 효과가 있는 거지. 와닿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가 없지. 그러나 뭐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뭐 생각이 없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고 효과가 없으면 그만이고 뭐 그런 거죠. 보면 그러니까 배휴거사가 또 묻습니다. 이 법은 곧 허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사가 허공이 언제 니보고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하더냐? 내 잠시 이렇게 말한
한번 해봤더만은 너는 당장 여기에서 아르마리를 내는구나. 잠시 허공하고 좀 비유를 했죠. 조금 전에. 응? 찾지 않으면 바로 10분인데 너들어 끊으라 했나 내가. 눈앞에 허공을 봐라. 어떻게 저것을 끊겠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법은 허공과 같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르마리를 딱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선사가 허공이 니 보고 언제 같아 다르다 하더냐? 내가 잠시 허공이란 말마디를 끄집어냈더니 또 당장 여기서 아르마리를 내가지고 또 기억하고 참 고약하네.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선사께서 내 일찍이 너를 방해한 적은 없다. 요컨대 아르마리란 뜻에 속하는 것으로 뜻이 생기면 지혜는 막힌다. 아르마리는 뜻에 속한다. 뜻 정자를 써서 뜻에 속한다 이랬는데 아르마리는 지식에 속합니다. 지식에 속하니까 지식이 생기면 지혜는 막힙니다. 그렇죠? 지식이 생겨버리면 지식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리잖아요. 지식이 딱 고정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요지부동이야. 내가 알았던 지식인데, 내가 기억했던 지식인데, 내가 이해했던 지식인데 요지부동입니다.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고약한 버릇이죠. 아주 고약한 버릇.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뜻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뜻을 내지 않는 것, 수행에 대해서 뜻을 내지 않는 것, 또는 마음에 대해서 뜻을 내지 않는 것이 그러면 옳은 겁니까? 이러니까 뜻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옳다고 말하겠느냐? 어쨌든 수행에 대한 뜻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수행에 대한 뜻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수행을 하며 어떻게 터득을 하겠습니까? 뜻을 내야지. 수행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수행을 안 하면 참 이렇게 괴롭게 한평생을 지내야 되구나. 물론 뭐 괴롭게 안 넘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 매사에 뭐 작거나 크나 뭐 괴로움이 있잖아요. 생각으로 만드니까 괴로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 쓴다고 잠깐 잊어먹고, 또 돈 쓰는 과정도 괴로움이 많아요. 사실은 돈이 많으면 뭐 괴롭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요즘 돈 많은 사람 나라에서 세금, 어쨌든 세금, 선진국처럼 세금 많이 이제 먹여서 나라 살림에 좀 보탬이 되려고 온갖 머리를 다 쓰거든요.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습니다. 어쨌든 돈 작게 내려고. 그냥 돈이 많으면 그냥 마음 털어놓고, 그래, 이만큼 뚝 떼서 이건 나라에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할 건데, 돈이 많다고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괴로움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어찌 보면 괴로움이 많아요.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괴로움은 더 크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데 이제 괴로움이 크게 따라오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돈 쓰는 재미가 또 있거든. 권력이 많으면 권력을 쓰는 재미가 또 있어요. 유명하면 유명세를 쓰는 재미가 있거든. 그래서 막
떠받들어 모시고 모심을 당하는 재미. 그런데 아까 팔풍부동하라 그랬잖아요. 떠받들어 모셔도 업신여기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요 고약한 중생심은 떠받들어 모시면 좋고 업신여기면 믿고 뭐 이런 게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물이 들어서 그것이 인생살이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수입의 일부를 떼서 이건 이제 조물주에게 바치면 나중에 도움을 안 주겠나. 정확하게 도움을 주는지도 몰라요. 도움을 주는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조물주에 바치거나 불전에 좀 바치거나 뭐 교회나 성당에 좀 바치거나 뭐 어느 종교단체에 좀 바치면 뭔지 몰라도 좀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궁극은 아니잖아요. 그게 조금 마음 편한 경우지 많이 마음 편한 경우도 아니고 조금 마음 편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많이 마음이 편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내 사업체가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흘러가. 이익을 적당하게 보면서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는데 점점 망해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효험이 없나? 다른 데 가서 좀 내볼까? 다른 데 가서 내고. 그렇게 몇 분 내다가 또 조금씩 성장해. 그러면 내가 어디 냈더라? 어디 낸 것부터 성장했지? 이제 거기만 이제 계속 냅니다. 요게 이제 인생살이거든요. 중생살이. 고약하죠. 여러분들이 들어도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됐다 해도 그래도 모르지.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막 돈은 되게 한번 많아왔으면 좋겠다. 권력이 되게 한번 많아왔으면 좋겠다. 정말 막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뭐라는 줄 압니까? 그걸 그래도 병이랍니다. 그래도 병. 이 옛날에 백봉 선생님 계실 때도 그래도 병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그랬어요. 그게 그래도 병이다.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병 생기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그 병은 약이 없어, 약이. 목숨 걸어놓고 수행하는 거 외에는 약이 없어. 자, 이제 대유가 스님께서는 제가 한 말씀이라도 드리기만 하면 어찌해서 바로 말에 떨어진다고 하십니까? 한 말씀만 하면 이 말에 떨어졌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여러분들도 뭐 저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분이 있죠. 여기 틀림없이. 왜 말만 하면 헛개비 같은데 네 마음을 뺏기노? 뭐 말만 좀 꺼내면 왜 너 쓸데없는 망념을 일으키노?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달라들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한 번씩. 응? 배후가 이제 여러분들 심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이라도 드리기만 하면 어째서 바로 말에 떨어졌네. 이렇게 한마디 듣느냐. 응? 그러니까 이제 선사께서 네가 스스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거늘 무슨 잘못에 떨어짐이 있겠느냐.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뿐이다. 네가 뭐가 잘못했노? 이렇게 이야기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의 허다한 언설들이 말들이 모두 방편으로 대답한 것들이어서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인 실다운 법이란 대개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여태까지 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방편으로 대답한 거다.
방편으로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인 진짜 실다운 법, 진짜 법은 진짜는 되게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진짜는 없었습니까? 응? 여태까지 전부 방편이니까 그럼 진짜가 아닙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실다운 법이란 전도됨이 없거늘 너가 지금 묻는 곳에서 스스로 전도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슨 실다운 법을 찾는단 말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다운 법, 진짜. 진짜는 전도됨이 없어. 뒤바뀐 적이 없어. 그럼 진짜는 뭡니까? 뭡니까? 진짜! 이 지원거사가 없으니 큰 소리로 대답도 안 하고 지금. 진짜가 뭡니까? 응? 진짜. 그러니까 지금 배우가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허다한 말씀들이 모두 방편으로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인 진짜란 것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사께서 진짜는 뒤바뀐 적이 없어.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어. 진짜는. 진짜가 뭡니까? 어? 진짜가 이거 아이가 이거. 제가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분들 건 줄 알고, 응? 진짜는 뒤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벌어진 모습들은 전부 가짜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잖아. 지금 그렇지? 가짜잖아. 그럼 진짜는 뭡니까? 잘했다. 크게 해라. 그럼 진짜는 뭐고? 마음요, 부처요. 여기 있잖아요. 그 지원이 그건 확실히 아는 모양이니까.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마음이고, 그 이름이 부처고. 그렇죠? 그 이름이 마음이고, 그 이름이 부처고. 진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짜는 그럼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사께서 진짜라는 것은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어. 응? 네가 지금 묻는 곳에서 스스로 뒤바뀌고 있네. 응? 묻는 곳에서. 왜 뒤바뀌었습니까? 진짜라는 것은 없다는 생각. 뒤바뀌었죠. 그렇죠. 생각으로. 진짜라는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뒤바뀌었죠. 그러면서 무슨 진짜를 네가 찾는단 말이고. 참 재밌네. 재밌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번에. 가려니까 잠 깨놓고.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되는